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성서인이온 서서울지부 총무를 맡고 있는 이동열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편집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보시는 매일성경을 오랫동안 편집을 해왔고요. 어린이 매일성경, 청소년 매일성경, 정과물 팀장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제는 잘 만들어진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하고 싶게끔 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좀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쭉 하루를 돌이켜 보잖아요. 그때 오늘 참 좋았다,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하고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한 명씩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닮아서 그런지 배워서 그런지 하나님 오늘, 아이들이 한 명씩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 추억이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그 추억이 가득한 하루에 우리 서로의 좀 얼굴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더없이 명료한 말씀 앞에서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 요 단어로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풍요 속의 빈곤. 풍요롭지만 빈곤합니다. 그죠? 풍부하지만 어딘가 부족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넉넉한데 결핍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풍요와 빈곤이 사실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집 많죠? 그리고 아직도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분들 자기 집이 없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기 주변에도 식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페이를 하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넉넉하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선교를 우리가 조금 가보면 거기는 정말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주변 분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예, 많이 계시죠? 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네 사람 있습니까? 네 사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내 곁을 지켜줄 만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있으신가요? 예,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질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교회사 이래로 지금처럼 말씀이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많은 시대가 없었고, 지금처럼 예배가 많은 시대가 없었고, 지금처럼 모임과 나눔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여러분 핸드폰 조금해서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 오늘은 미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오후에는 영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조금만 만지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하루 종일 읽어도 가능한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말씀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이미지는 많이 추락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에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쇠락기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영적으로도 어떤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절대적인 영적 빈곤으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절대적인 빈곤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어떤 빈곤, 상대적인 어떤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풍요 속의 빈곤에 가깝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빈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겪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모이면 모일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면 드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약간의 어떤 결핍과 외로움과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나 만남이나 어떤 기회가 허락이 된다면 상대적인 이러한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은 회복 가능성, 극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아예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희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요. 오래전부터 말씀과 나눔이 있어 왔는데 왜 현재 우리의 신앙 조소는 그렇게 밟지 못하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기도 있었고요. 수요 예배 있었고요. 금요 예배 있었고, 주일 예배는 그때는 9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집에 오면 9시, 저녁 늦게가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익숙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되면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그날만 되면 빨리 식사해가지고 먹이고 과자 하나 던져주고 보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오시니까 저는 이렇게 싫은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아세요? 그거 보면서 그거 하나 먹으면서 경찰청 사람들 보면 엄마가 오세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예배가 엄청 많았고요. 대신방도 있었고요. 11시만 되면은 교회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저도 무릎밥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쳐보고 글 몰랐을 때부터 성경 뒤집어가지고 성경책 보고 막 읽는 척 하면서 사람들 막 웃고 막 그랬던 상황,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봤거든요. 너무나 예배가 많았고 너무나 모임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어떤 만남의 차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마당만 밟고 있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사야가 꼬집었던 우리의 어떤 몸만 참여하는 예배가 너무 지속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진정성으로 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의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가 의식되어서 오는 예배와 모임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보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은 저처럼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분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새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 그거는 뭐 걱정 없죠.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도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살아야. 그랬더니 표정 보이십니까? 네,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한 장 넘기면요, 삭개오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분은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압축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 따라 안 하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키가 작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정말 키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키가 작구나. 키가 작아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내적인 어떤 갈등을 많이 겪었겠구나. 그럴 때 이제 그러한 형용사를 쓰거든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한 이유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관장,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30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만 원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20만 원을 어디다 넣어요? 자기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 30을 줘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로마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나와 교제하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둔 거는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배는 그냥 자기가 미안해서 갚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레위기 말씀에 거짓으로 했을 때 배상하는 방법이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웠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관계의 깊이가 얕았고요. 여전히 소유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으로 구원마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게 지금 어떠한 만남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경력과 학력, 이 역이라는 거는 내력이거든요. 역사, 나 이거 해봤어, 나 이 자격증이 있어, 이게 경력이고 학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역자는 내력, 역자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힘력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봤어의 내력이 아니라, 나 예배 좀 드려봤어, 나 성경 좀 읽어봤어의 내력이 아니라, 이 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력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게 내가 힘이 되고, 말씀을 읽은 게 내 인격에 힘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그 힘이 우리에게 진짜 주어져야 되는 그러한 역의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적극성을 띈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적극성을 띈 만남이 중요합니다. 적극성을 띈 만남만이 풍요 속의 빈곤을 이겨내고 풍요 속의 누림과 향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띤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성을 띤 만남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요, 온전한 나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예배가 적극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적극적인 말씀 읽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인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인 그런 만남. 하나님이 적극적인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만남.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듣는 이가 있고 말하는 이가 있고 그 안에 오고 가는 교제가 있는 기도여야 되고요.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은 놀라운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위해 하나님을 응시하는 그러한 말씀 읽기가 되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농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만남의 농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만남의 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자주 함께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자주 모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자체의 그런 농도가 얼마나 짙고 깊은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유익과 가치 능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 기도와 말씀이 그냥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적극성을 띤 만남과 적극성을 띤 어떤 기도, 적극성을 띤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드러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적극성을 띤 만남으로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바로 시편인데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4세기의 교회 지도자는 수많은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굉장히 관계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계적인 기도와 관계적인 말씀, 이게 바로 묵상인 것인데 이 묵상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시편을 구성할 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5권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송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단한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송영이거든요. 그게 41편 마지막 절에 나오고요. 72편 마지막 절에 나오고 89편 마지막 절에 나오고 106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송영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을 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책을 주었지만 다윗의 시라고 보통 하니까 다윗은 5편의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세의 오경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른 구분법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거는 유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 저자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뭐 권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빠로 있겠죠. 그리고 설날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설날에 가면 저는 또 자녀로 이렇게 아들로 서야 되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동일하지만 어느 위치, 어느 각도로 보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는 것처럼 시편도 권별로 볼 수도 있고 저자별로 볼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유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찬양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시편들 많죠. 찬양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야? 탄식시.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시편의 고백들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탄식시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탄식시가 있고 공동체가 하는 탄식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성벽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감사시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감사시가 있고 이걸 선포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서술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왕으로 일부러 왕을 등장시켜서 왕을 찬양하고 왕의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제왕시라는 구분법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마지막 토라시입니다. 토라시. 요걸 지금 얘기하려고 같이 걸어온 건데요. 여러분 토라시가 뭘까요? 흥피치예요? 이렇게 토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토라라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토라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편과 19편과 119편입니다. 시편 1편을 물론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세 개 다를 하나로 묶어서 토라시로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공통점은 율법을 찬미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편을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과 관역에서 벗어난 악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1편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서 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않고 안아요.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눕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뭘까 도대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그것을 곱씹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 것, 숙고하는 것, 아주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내가 곱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2장 1절에 가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바로 뒤편에. 근데 이 꾸미는가라는 단어와 묵상하는 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의인들은 뭘 곱씹어요? 그의 율법을 곱씹고요. 악인들은요. 헛된 일을 곱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밟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리고 내가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 더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악인들의 공통점, 그들도 묵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곱씹고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야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곱씹고 그의 준하는 삶을 세우지만 악인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교훈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악한 일을 꾸미는 일들이 악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은 형통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잘 보이시죠? 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 시작.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형통은 여러분 더위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가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마주하고 해석하는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 형통입니다. 설날 때 우리가 복 받으세요, 모든 일 잘 되세요라고 우리가 축복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지나가면 어렵고 고단하고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녹록치 않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한 문장 한 단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 한 사람에 다가오는 거는 그 사람의 역사가 오는 거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형통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죄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불평도 없고가 아니라 사실은 형통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다 마주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진정한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네, 강변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강변에 이 뿌리가 딱 물을 대고 있으니 바람이 불어고 시들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보실까요? 시편 19편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더없이 명료한 말씀 앞에 서게 하는데요. 두 개로 구분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요. 오늘 읽으신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법에 대한 묵상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7절부터 9절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 내용, 묵상해야 할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여, 확실하여, 정직하여, 순결하여, 정결하여, 진실하여. 무엇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율법은 완전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지만,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증거는 확실하여, 이정표가 확실하여,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우둔한 자를 더 심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심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삶이 심플한 거예요. 아, 인생 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생 뭐 있어? 네? 뭐 인생이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뭐 있어? 고귀한 삶이 있어. 심플한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증거는 또 확실하여, 이정표가 확실하여 그렇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또 교훈은 정직하여, 정확하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계명은요, 순결하여 아주 분명해서 눈을 밝게 해요. 눈이 뭐냐면 몸의 등불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몸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설날 얘기를 자주 안 해요. 지난주에 있어서 그런지. 설날 때 갔는데 그 가스레인지, 제 어머니가 용인에 사시는데 가스레인지가 완전히 이렇게 부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바꿔드려야 되나,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쿠팡에다가, 특정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쿠뭐에다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뜨는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그 뭐 네이버 할 때도 막 가스레인지 뜨고 깜짝 놀랐어요. 가스레인지가 그렇게 뜨는 거 했더니 검색한 거를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더라고. 이게 무서운 사회죠. 그러니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눈이 자꾸 그걸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몸에 움직이게끔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나고요. 우리가 먹는 게 바로 나고,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게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눈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거를 잘 주의해라. 그게 너의 몸의 등불, 몸에 가는 방향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릅니다. 일시적인 죄인의 삶의 특징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특징입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창조세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창조세계 안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누르고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규칙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반부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너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6가지 특징 따다다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 말씀은 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내 죄와 고통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뛰어나서 우리가 우월감을 갖고 조금만 못나서 열등감을 갖는 거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 죄의 산물이고 우리 어떤 결핍을 조장해서 우리를 계속 우월하게 만들거나 열등하게 만들거나 그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삶을 모든 걸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붙잡는다는 것이 시편 19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고통, 내적인 어떤 압박감, 모든 프레셔, 모든 그러한 스트레스를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9편 14절에 가서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뭔지 아십니까? 연락? 네,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억셉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입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에 곱씹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엔조이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인 거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10편 19편 얘기하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편에 가면요, 토라에 대한 묵상 모음집이 나오는데요. 119편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요. 영어 알파벳이 몇 개인가? 24개인가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게 8절씩 딱딱딱 끊어져요. 22 곱하기 8을 뭘까요? 22 곱하기 8. 네, 176. 그래서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억이 8절, 니은이 8절, 그리고 디귿이 8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1절부터 8절까지를 1연, 그리고 니은 9절부터 18절까지를 2연, 그래서 1연, 2연, 3연에서 22연까지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에요. 한글로 봐서는 잘 우리가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원래 쓰여진 성경으로 봤을 때는 다 AAAA, BBB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19편의 14연으로 되어 있는 119편 10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14면 바로 앞에 8절이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준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9편 105절 첫 번째 절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6가지 소개한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겠다. 다른 것이 내 발의 등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나아갈 길의 어떤 빛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삶의 등으로 삼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의 빛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9편 105절의 고백입니다. 따라 정리를 하면요, 1편은요 묵상은 말씀을 곱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죠, 1편에서. 그리고 19편에서는 그 말씀,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 그 목적어, 악인들이 곱씹는 거 말고 의인들이 곱씹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창조세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19편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19편에 가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내 발의 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 의인이 무엇을 곱씹는 삶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곱씹는 삶의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것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몇 개 정도의 답을 갖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또요? 치료주, 치료자. 네. 목자. 네, 목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많은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신앙의 규칙을 딱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욥기로 가면요, 이 규칙으로 내 신앙의 삶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묵상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언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 잘 안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악인처럼 살았어요. 그럼 벌을 받고 다 모든 것이 꼬이고 망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묵상을 했던 사람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욥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신앙의 규칙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규칙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들어있지만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잘 소개하고 정확하게 소개한 지식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지 성경책 자체가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다채로우신 하나님을 너무 탈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체적인 하나님을 너무 단면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설교 갈 때 가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 앞면이 멋있냐? 옆면이 멋있냐? 뒷면이 멋있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다 이상하냐? 그러면 그래도 대답이 없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봤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가 다른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너무 우리가 단면적으로 어떤 하나의 색으로만 소개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많은 답들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하나 아니면 두 개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 배운 설교 시간에 듣고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것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딱 믿고 왔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더 이런 하나님인데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간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접근했을 때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보물을 찾듯이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된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연합하여 예배하고 같이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연대하면서 가는 거, 교제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가 또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따라줘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가 돼야 공동체 예배가 가능한 거고요. 그죠? 그래야 또 공동체 예배가 돼야 또 개인도 예배가 되는 거고. 서로 이러한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들에 조금 더 부지런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자기만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학교, 사회, 회사, 교회와의 어떤 관심과 그러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여는 것들에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공동체 회복을 노력해야 되고요. 묵상이 개인 성경 읽기와 다른 점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어떤 울타리의 삶을 잘 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울타리적인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불어서 창문으로 열려서 교제하고 열리고 교류하는 그러한 열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만 이웃인가?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좀 더 우리 마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김포시에 해당하는 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건가? 우리 이웃을 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런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는 얘기가 우리가 신문 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 신문 듣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신문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어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교회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야? 울타리예요? 창문이에요? 교회는 울타리입니까? 창문입니까? 창문이에요? 울타리예요? 둘 다입니다. 네, 둘 다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계에 있는 삶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선과 인간의 연결선을 다소 잡아서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울타리와 창문의 기능에서 연결고리를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웃과의 그런 연결고리로 살겠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평생의 질문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거든요. 난 가야 돼.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4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요. 그래서 백부장, 이렇게 천부장에서 황제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거치거든요. 그때 자기의 삶을 쭉 소개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던진 질문이에요. 첫 번째,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좋은 질문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좋은 답을 주는, 명확하고 유일한 답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좋은 질문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시편 119,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두 번째, 그걸 통한 두 가지 질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할 두 가지 큰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될까요? 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읽기, 이해하기, 두 가지 찾기, 기도입니다. 큐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첫 번째 기도는 준비를 위한 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찾는 방법들을 좀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위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맨 밑에 줄 있죠?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 저자 40명을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저자시고 인간은 자신의 성향과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오류 없이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원본은 사라졌고요. 수많은 사본에 의해서 모아져서 이제 이것이 66권으로 모아지고 역본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딕테이션,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다 개인의 성향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 없도록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모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고 표현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자이면서 영감을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66권으로 모아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집중되지 않는 마음들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큐티만 하려고 그러면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괜히 분주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붙잡아 주세요. 네. 그래서 핸드폰 계속 만지작거리고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진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도록, 그냥 스쳐가는 그냥 밑줄 긋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내뱉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처음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글이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어떤 사모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읽기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 읽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읽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분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묵상이라는 거는 매일 성경은 6년 동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을 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독이 아니라 미리 짜여진 표에 따라서 완독하고 정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는 것이 이제 성경 묵상에서 읽기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큐티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책을 놓고 갔다거나 아니면 정말 저녁에 하려고 했다가 그냥 자버린다거나 피곤해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요. 요번에 또 설날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날에 아이들이 큐티책을 놓고 갔어요. 저기 집에 가는데 본가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신나게 놀았죠. 월요일까지 신나게 놀고 화요일날 와서 딱 폈더니 막 이제 일주일치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하긴 해야지.
근데 너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계속 쌓이니까요. 큐티라는 거는. 그때 여러분 빠진 부분은 그냥 통독으로 가세요. 네. 그냥 여기 일주일째 해봤자 10분이면 읽을 겁니다. 빠진 부분은 통독으로 하시고 다시 오늘부터 큐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감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부담감과 의무감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그냥 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그런 좀 지혜롭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저한테 뭘 질문하실까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너 성경 몇 번 읽고 왔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너 몇 독했어 성경? 너 몇 명 전도했니? 너 기도 몇 분 했어? 많이 못했네? 가서 하고 와 이럴까요? 그런 하나님은 제가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산나물 많이 먹고 왔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뭐 피자 많이 먹고 왔어? 친구들한테는 잘 누리다 왔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런 세상들 잘 보고 만지고 느끼고 왔어? 그리고 내가 줬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향유하면서 왔니? 이런 거 물어보실 거잖아요. 읽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어떤 강박이 아니라 잘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읽기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기의 방법이 있는데요. 읽기의 방법은 3번 읽기입니다. 3번 읽기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낭독, 미독, 심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낭독입니다. 낭독해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읽기를 할 때에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묵독으로 읽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독서는 항상 소리 내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연필을 들고 소리 내서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낭랑한 목소리로 허리를 딱 세워서 따옴표 2개 있는 부분들은 실감나게 소리 내가지고 조금 창피한 문 잠고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다르게 다가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 읽기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읽으시고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두 번째는요, 미독인데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금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이루잖아요. 그죠? 문장이 또 모여서 문단이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게 있고 덜 중요한 거는 관형어, 부사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면 딱 떨어지면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주어는요 은는 이 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이 내가 그가 이런 거 요걸 찾는 거예요. 주어를 잘 찾아보세요. 읽기 할 때 미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장의 맛을 보는 겁니다. 잘게 씹듯이요.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는 뭐예요? 뭐뭐 했다, 그러하다, 이러하다 하는 거. 그러면은 저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님이니 서술어는 창조하셨다. 요 2개만 찾는 방법으로 조금 읽기 방법을 달리해도 묵상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을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땅을, 말씀을, 율법을, 죄를, 사랑을 이렇게 목적어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영어가 있는데요. 관영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멋진 하늘, 멋진이 관영어죠. 넓은 땅. 행복한 교회를 행복한 교회, 이게 관영어인 거예요. 네. 옆 사람한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관영어로? 나는 이러이러한 모모야. 네, 해보셔. 한 10초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부사어란 게 있는 이거는 그 서술을 꾸며준 거예요. 예쁘게 피었다, 아름답게 찬양했다.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딱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오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오늘이라는 말만 묵상한 적도 있고, 마가복음 이제 최근에 묵상했을 때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단어가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냥 쓱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야, 뿌리러 나갔어. 실제로 뿌렸어. 이런 어떤 성실한 어떤 삶에 뿌리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의 그 땅의 모습과 맞닿았을 때 많은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새롭게 또 묵상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읽으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볼펜으로, 첫 번째는 연필로 소리내서 쭉 읽으시고, 두 번째는 색펜으로 저는 관영어와 주어와 서술어, 주어 찾기만 해도 좋고요, 하나님이만 찾아도 좋고,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독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의도, 의중을 읽는 거예요. 잘했다. 게임하고 있었어. 한 친구가 이렇게 엄마가 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가 나 잘했지 엄마? 이 의도일까요? 아니죠. 잘했다랑 아이고 잘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확 다르잖아요. 그러한 게 심덕입니다.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할 때, 제자들한테 할 때 이러한 심독, 무슨 의도로 말씀하실 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읽는 것들을 또 세 번째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시고 그거를 종일 읊조리세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구, 나를 마음에 울리게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마음속으로 읽어가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안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하기인데요. 이해하기는, 죄송합니다, 인데얼 타운에서 인아울 타운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거 재밌는데. 네,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그 고려 거란 전쟁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에게 오늘날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어떻게 소개하실 거예요? 어렵죠? 네. 자동차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시대와 1세기 유대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날 갖고 오면 우리도 또 힘들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어렵죠. 차이가, 갭이, 간격이 생기잖아요. 이해하기에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이쪽 동네, 성경에 의해서 있었던 동네의 상황들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와 독자들과 우리의 상황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 인터넷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겠네.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오면 안 되겠네.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오늘날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겠네라는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차이점을 보면서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를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그 한 문장은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일단 원리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정리한, 내가 이해한 말씀, 한 문장을 묵상해서 정리한 말씀이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지금 정리한 문구가 충돌되지는 않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자꾸 소개해서 죄송한데요. 예, 연려박씨 계약 결혼 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드라마를 안 보세요? 예, 저는 이거를 왜 봤냐면 해석학적 의미 때문에 더 재밌게 봤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old town에서 in our town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아주 연려가 21세기로 넘어와서 약간 계약 결혼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 주인공이 조선시대에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왔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막 아이스크림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얼음 보습, 얼음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먹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해석적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알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궁극적인 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한 문장을 써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유들을 말씀해서 그대로 인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발견한 부분들, 이해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뒤에 근거 구절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을 써보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나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친구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책에서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요. 이거는 꼭 우리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 아니고 자기 학대 아니고요. 완벽주의 아니고 개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가뭄 속에서 그런 풍파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발을 그 시냇가에 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더 기다리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이고 인생의 단면인 것인데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좁은 분도 아니고 굉장히 크신 분이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넓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대할 때마다 좀 그런 삶들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교훈 찾기를 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세요.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너 적용 어떻게 했니? 라고 사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훈 찾기 어떻게 했니? 그러면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제가 지금 뭐 학교를 잘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그래 그것도 좋은데 차라리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데 가서 5,000원 후원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앞으로 일어나니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를 적용찾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실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떤 그런 살림살이가 커피에 비유해서 참 그렇지만 커피 한 잔으로도 후원이 가능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내가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꾸는 거, 양말을 바르게 펴서 빨래통에 넣는 것부터 해보자. 그런 작은 실천이 사실은 우리의 교훈이고 적용입니다. 부흥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부흥하는 교회. 작은 변화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작은 모임, 작은 기도 모임에서 큰 어떤 그런 확장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적인 어떤 부흥으로 일어나고 외적인 부흥으로 일어나고
한 번에 거창하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작은 그런 일상,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적용을 할 때 이제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전 기도 하시죠? 식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식후 기도입니다. 식후 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네. 식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빨리 먹은 사람이 먼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식후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수련회 출발할 때 출발 버스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도착해서 기도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네. 식후 기도. 처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데요. 묵상에서의 처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묵상은 내가 혼자 한 묵상을 홀로 서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끝까지 나랑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동행의 길이 그 첫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용을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퇴근할 때 여러분 출근할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네. 하지만 퇴근해서 문 앞에서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네. 잘 싸우지 않고 이 사회생활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집에서 아무 이유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쏟아내지 않고, 예? 이 사회에서 받았던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막 쏘아붙이지 않고, 네, 잘 이거를 제가 소화시키고 다시 이 안에서 좀 오히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퇴근 기도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참 추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러한 부분에서 잠자기 전에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눔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나눔이 큐티의 지속력을 결정합니다. 혼자 큐티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큐티가 지속되는 걸 보면요. 나눔 모임이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해요. 제가 6년 전에 저쪽 금천구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큐티 교육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상황을 위해서 다시 사역지로 옮겼고 거기서는 계속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눔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모임에 있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해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잘됐다. 그래서 뭐 축하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부담을 드리려고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은 6년 전에 그 묵상 모임에서 나눔이 만들어졌고 그 나눔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눔 모임에서 만난 형제와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하루가. 야, 이 나눔이 결혼도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모임 끝나고 저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눔 모임 4명, 5명 모여서 한번 이렇게 그룹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모여서 오늘 묵상한 거, 하나님 찾은 거, 교훈 찾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 큐티라는 게 한 번에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한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배우는 삶의 자세인 건데 그런 것들을 지속하게 하는 아주 큰 힘과 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눔할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교훈 찾기, 나만 적용을 못하네, 나만 못 사네, 나만 힘드네, 그게 아니라 옆 사람도 살지 못한 것들을 그 나눔들에서 발견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서로 손잡고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 나눔이 주는 힘입니다. 이 나눔이 경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눔 모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배우고 이웃을 사랑으로 사실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나눔 모임이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설 지부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역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성서유니온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사역 원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저렇게 성서유니온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나눔과 모임 이런 안내 드릴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고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성서유니온 지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계속 교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들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허락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